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4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4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4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벳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3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레위 지파에게 줄 성읍 중에서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삼으라고 명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3개 그리고 서쪽에 3개를 도피성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요단 동쪽 땅은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정착해서 살 땅이고 요단강 서쪽은 나머지 지파가 정착해서 살아야 되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전 지역을 고려해서 도피성을 삼도록 명하셨던 거죠. 바로 오늘 본문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우선 요단 동쪽에 있는 성읍 중에서 3개를 도피성으로 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요단 동쪽에는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살게 된다 말씀드렸죠. 따라서 각 지파 안에 도피성을 하나씩 있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2개 하신 이유는 뭡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치안이나 사법제도가 오늘날처럼 잘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해당한 사람의 가문에서 살인자를 처단할 수 있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가문의 명예를 살리는 길이라고 봤고 이걸 정의로운 행위로 인정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입니다. 의도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당연히 사형시키는 게 마땅합니다. 하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는 도피성으로 도망쳐서 판결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 도피성에서 지낼 수 있었던 거죠. 단 도피성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도피성 밖으로 나갔다가 죽게 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자기에게 있는 것이고 그를 죽인 사람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살고 싶으면 반드시 도피성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서 지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록 의도적인 살인은 아니더라도 타인을 죽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살인자가 공식적으로 도피성 밖으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죠. 언제입니까?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그때입니다. 즉 대제사장의 죽음은 살인자의 죽음을 대신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었을 경우 집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피성에 관한 대략적인 내용이죠. 이미 우리가 민수기 35장에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또다시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단강 동쪽의 3개의 성읍을 구별해서 도피성으로 삼았다는 내용이 나와요. 도피성에 세워진 지역을 소개하고 있죠. 루벤 지파를 위해서 벳셀 지역에 있는 레위 지파에 속한 성읍 1개를 도피성으로 삼습니다. 또 갓 지파를 위해서는 길르앗 라못 지역에, 므낫세 지파를 위해서는 바산 골란 지역에 있는 레위 지파의 성읍 1개를 정해서 도피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 도피성을 세우는지에 대한 목적을 간단 명료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더라.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무엇 때문에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요단 동쪽 땅에 도피성 3개를 정했다는 말씀을 바로 여기에 등장시키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등장하기 바로 전까지는요, 모세가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설교한 내용이 나와요. 모세는 설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 것이다 선포해요. 그리고 도피성 내용이 나온 다음에 이어서 등장한 내용을 보면은 또 모세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전한 다음에 도피성이 등장하고 또 이어서 계속해서 모세의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율법의 내용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내용의 연속성을 감안한다면 도피성 제도가 이 자리에 딱 있는 게 어색해 보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자리에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을 가져주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다고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짜 실천해야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도피성 제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신 제도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이에요. 즉 요단강 동편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땅 중에는 이스라엘의 소유한 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최근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었어요. 그때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 땅에서 르우벤과 므낫세 지파가 정착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선 요단강 동쪽에다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도피성 3개를 정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한 겁니까? 시행한 거예요. 바로 신명기 4장에 등장하고 있는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도 이처럼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 본보기로 삼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도피성 제도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잘 드러나 있는 제도입니다.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는 비록 도피성으로 도망을 쳤다 해도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물으십니다. 비록 의도적으로 살인하지 않아서 처형당하지는 않더라도 계속 그 사람을 도피성에 머물게 함으로써 자유를 제한시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게 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도피성 제도가 없었다면 아무리 부재 중에 살인을 저지른 일을 했다 해도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거예요. 더구나 도피성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은혜죠. 바로 이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핵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계명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그분의 성품이 녹아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의 정의와 사랑에 기반합니다. 이것을 도피성 제도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도피성 제도는요,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기대를 한층 더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도피성 제도가 시행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경우처럼 요단강 동쪽에 이스라엘 소유의 땅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도피성을 세우게 된 거죠. 도피성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머지 3개의 도피성이 마련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단강 서쪽의 그 땅에서도 3개의 도피성을 마련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요단강 동편 땅에 도피성 3개가 마련된 것처럼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이 이스라엘 소유가 되어서 그곳에도 도피성 3개를 세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하는 겁니다. 이처럼 신명기 4장에 등장하고 있는 도피성 제도에 관한 말씀은요, 도피성을 마련하고 명하신 이유와 요단 동쪽 어느 지역에 도피성을 설치했는지에 관한 정보만 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의 계명은 반드시 실행에 옮겨져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에는
그분의 사랑 그리고 정의라고 하는 성품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가나안 땅 정복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였다고 다짐하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단만 해서는 안 되고 실행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적어도 주일 성수만 하자 다짐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짐에서 끝나지 않고 진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전도해야 되는구나,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전도해야지 결심했어요. 결심만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 거죠.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라는 성품에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은 악한 자는 심판하신다는 경고를 잊어서는 안 돼요. 모세는 이걸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또 사랑이세요. 그래서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분의 정의와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정의와 사랑의 삶을 추구하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소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도피성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얻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를 것을 명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분의 정의와 사랑이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소망 주셔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성도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라 하는 그 성품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또 죄를 지었다면 주님께 용서를 구하여 주님의 긍휼을 입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사실을 믿고 소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도암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품고 나아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또 소망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 없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유체적인 질병으로, 정신적인 고통으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또 자연손들의 문제로 그 밖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막힌 담을 헐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복된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거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가정에 한 사람도 예 없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우는 복된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유치부하고 중고등 청년부 이르기까지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그들이 잘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재들이 많이 양성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교회, 한 영혼 한 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전도라가는 거룩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을 직장으로 공범으로 나가 있는 성도들, 그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건 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도 있고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가정, 그리고 또 은혜적인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취업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대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대의 앞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은혜적인 결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기관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역과 자치기관과 전도 특공대와 중보기도 특공대와 동암지하센터와 사랑의 식당, 또 선교 동아리 등 여러 사역의 자리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를 위해서 여러 번 섬기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부어주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론사님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신앙의 명가를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적어도 주일 성수만은 하는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게 기본이 되어서 또 그들의 신앙이 잘 자라고 성숙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헌신자들이 많이 배출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쁨과 감사 속에 주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한 주간에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서 승리의 길을 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긍휼하게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땅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이 민족이 하나 되어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또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 선교사들,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사회자를 지켜주시고 또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매어매어지는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